오늘 귀한 여종들 찬양하는 그 찬양처럼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기쁜 가정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한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 주장해 주시고 온전하신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은 때로 기분도 좋지 않고 또 슬플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인생이 무너질 정도로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와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느껴질 때, 이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는 오늘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절망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어지죠. 자, 그럴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원망하고 자기 처지를 원망하고, 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대해서도 원망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안 그래 봐서 모르시는가 본데 아마 그럴 때가 한 번쯤은 여러분 다 오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강하게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오늘 그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됩니까? 어찌하여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정말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어찌하여. 자, 오늘 이 하박국서에 보면 그 1장에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도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한 듯하죠.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그런데 3장에 가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3장에 가면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여 하는 이 말과 없을지라도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단어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없을지라도. 오늘 여러분 이건 바로 신앙의 차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그럽니다. 어찌하여 그러면서 원망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하느냐? 없을지라도, 내 형편이 이럴지라도.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찌하여보다는 없을지라도의 신앙으로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할 때, 실패할 때, 아플 때, 그때마다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하박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 찌라도, 없을지라도 그랬어요. 그럴지라도, 아플지라도, 내 가진 것이 사라졌을지라도 오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과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이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힘의 시대라 그럽니다. 이 힘에는 물리적인 힘이 있고 물질의 힘도 있고 지식의 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시대는 물리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지식의 힘, 정보의 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힘의 이동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무엇이든 간에 이 힘이 있으면 안심이 되고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24장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랜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뭐다? 힘이다 그랬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힘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했고 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40장 29절의 말씀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필요한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는지 오늘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길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나는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가? 나의 눈앞에 펼쳐진 두려운 현실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나 암울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아니 하나님을 만난다면 오늘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은 어찌하여 절망적인 오늘 그러한 현실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뒤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현실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경험은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정말 이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별게 아니더라. 여러분 문제가 문제되는 것은 그 문제의 답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실 때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뭐 아는 문제 있으면 그냥 쓱쓱 씁니다. 그냥 이건 1번, 이건 4번. 뭐 주관식도 탁탁탁탁 써냅니다. 근데 아무리 쉬운 것도 답을 모르면 어때요? 머리를 싸맵니다. 막 볼펜도 굴리고 막 이렇게도 굴리고 이렇게도 굴리고 그러다가 막 1, 2, 3, 4 찍어도 보고 머리만 아프지 답을 알 수 없으니까 답답하죠. 그러나 여러분 답을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거 뭐 이거구나. 아이고 이걸 가지고 내가 걱정을 했어.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의 답인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나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들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들었다는 말입니까? 하박국서 1장 1절을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경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해요? 바벨론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 경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하는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모두 듣고 나서 하박국이 말하는 게 뭡니까? 두렵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겁니다. 뭐 간단해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적화시킬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뭐 핵도 만들고 뭐 틈만 나면 뭐 간첩 보내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핵 폭탄은 아니더라도 포탄을 여러분 이 수도권에 막 날린다고 생각할 때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직면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안 당해봐서 모르겠죠. 안 당해봐서 난 모르겠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포탄 하나만 여기 땅 떨어져도 여러분 그때부터 긴장하기 시작하죠. 이게 뭐야? 예? 이게 뭐야? 오래전에 생각이 나는데요. 이웅평 씨가 그 전투기 몰고 그것도 주일날 넘어왔잖아요. 예. 그것도 막 하더라고. 이게 뭔가 했더니 막 전쟁이 난 것 같이 막 비상이 걸렸어요.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럴 때 여러분 어땠어요?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오늘 여러분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두렵고 떨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네. 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두렵다고 고백합니다. 어느 정도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막 입이 파랗게 질려서 덜덜덜 떠는 거예요. 예?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막 벌벌 떠는 거죠. 두려워서. 예?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한다는데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는요. 이 바벨론, 아수르, 애굽 같은 오늘 이런 강대국들 간의 세력 다툼이 있었어요. 뭐 오늘날 미국, 러시아, 뭐 중국 뭐 이런 세력 다툼 속에서 여러분 세계 정세가 막 뒤흔들리잖아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 남유다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매우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아수르의 방감을 가지고 있던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애굽 왕
바로누가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기는 하는데 이 여호아스는 백성들이 세웠지만은 3개월 후에 이 바로누가에 의해서 폐위가 됩니다. 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뭐 왕도 막 폐위되고 그런 거.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패하고 그나마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막 폐위되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이거 얼마나 여러분 혼란스러워요. 그 이후에 세워진 그 왕으로 세워진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 시드기야, 자 이들 모두가 다 애굽과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각시 왕이 불과했어요. 자 이러한 정치, 외교, 국방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이 남유다에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경제적, 도덕적, 심지어 종교적인 타락까지 거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박국서 1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의 눈에 너무나도 악에 가득한 이러한 참담한 이스라엘의 현실이 보인 겁니다. 통치자들은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아무런 망설임도 끄리낌도 없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오늘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마저도 우상 숭배에 휩쓸리게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오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거예요. 일제 때 우리나라 신사참배하는 것 거기 동조했던 오늘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로 그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킨 분들도 있지만 자 이런 암울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 오늘 하박국은 절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이 이스라엘을 타락하는 것이 타락되는 것을 방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어찌하여 하며 탄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하신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민 이스라엘이 타락해도 그렇지 어떻게 극악 무도한 저 바벨론 이방인 이스라엘은 자존심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들이 어렵고 작은 나라라도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아무리 큰 나라라도 이방은 전부 다 뭐가 지역이에요? 개가 지역인단 말이에요. 예? 어찌 저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민들을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맞이하게 되면 누구나 다 이 하박국 같은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예?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를 저런 사람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하박국이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이 질문이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지금 이 하박국은 그의 시선이
현실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박국처럼 원망하고 어찌하여 할 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현실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현실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내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리 아파도 내가 이 약을 먹고 나면 바로 회복이 되고 건강해진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아플지라도 원망 안 합니다. 아 빨리 약 먹고 나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죠. 예? 아무리 내가 부도가 나도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 좀만 기다려. 그 부도 싹 다 메꿔줄게. 걱정하지 마. 그럼 그때부터 걱정해야 하네요. 안 하죠. 왜 합니까? 예. 오늘 여러분 현실보다도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어찌하여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시선을 바꿔주셨어요. 관점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죄를 묻고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를 당할 것이지만은 그 뒤에 더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사용된 이 바벨론의 교만과 폭력적으로 이스라엘을 짓밟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때로 세상의 악한 것들에 의해서 억눌림을 당할 때에 오늘 그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찌하여에서 찌라도의 신앙으로 가야 돼요. 없을지라도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아니 꼭 필요한 오늘 그것이 다 없어져도 다 잃어버려도 없을지라도 오늘 그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되면 오늘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답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상황이 지금 전혀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그의 시선을 현실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니까 이 현실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답이 있는데 답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인생의 답이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월 한 달 살아가면서 아니 여러분 남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오늘 우리는 늘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에서 찌라도의 신앙으로 바뀌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손가락질할 때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좋은 직장이 사라질 때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멋지게 믿음으로 살다가도 현실에 부딪히면 내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그때에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두지 말고 그 너머에 주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의 구원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즐거움이 되어주며 너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고 수출이 없고 양도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한 달도 살아가시고 이 믿음으로 남은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의 힘, 그것이 여러분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정보도 아니고 오늘 나의 힘은 여호와가 되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 내 발을 사슴같이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문제를 없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슴이 척박한 그것을 살지만은 그 척박한 곳을 문제 삼지 않고 뛰어다닙니다. 오늘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면 그 현실을 딛고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날 뿐 아니라 그 험한 세상을 딛고 뛰어다닐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이제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오늘 정말 절망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로 또 아름다운 헌신의 예물들로 이웃을 향한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 드릴 때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며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저희들 삶에 필요한 모든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